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셔서 이렇게 귀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지친 삶이지만 그 지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식구로 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 죄스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의아한 것들도 있고 두려운 것들도 있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부조리함의 분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늘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남과 북, 북과 미국, 정말 이제 평화가 우리의 손에 닿는 곳에 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벌써 1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이제 정말 2월에는 뭔가 우리에게 귀한 평화의 열매가 보여질 수 있도록,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적대가 없고 전쟁의 공포가 없고 북한의 굶주림이 없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궁극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지난 우중에 많은 고생한 우리의 이웃들, 길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됐던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넓은 땅 우리 중북부에는 한파가 찾아와서 또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늘 모두가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며 양보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역사적으로 악처가 많죠. 악처. 가장 유명한 악처는 아마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막 강연을 하면 거기다가 물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버켓으로 그냥 물에서 한번 확 붓고. 그래도 아테네에서 잘 나가는 학자인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와이프가 물 뿌리고 그러고 쫓아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톨스토이의 아내, 우리 문호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라고 있었죠. 그 사람도 또 세계 역사 속에 이제 악처로 소문나 있습니다. 16살 차이였는데요. 본래 톨스토이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년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인생 말년에 막 모든 재산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걱정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좀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소피아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악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다르게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요, 톨스토이가 젊을 때 굉장히 교만했답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 아내를 부르는 소리가 무식한 여자, 못 배운 여자, 이런 식으로 욕망에 가득 찬 여자, 이렇게 불렀으면 어느 와이프가 악처가 안 되겠습니까? 참, 크산티펜이, 소피아니 참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크산티펜은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요, 며칠을 목 놓아 울었다는 그 전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본래 직업은 석공,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는데요. 돌을 깎아서 비석을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석공이 맨날 돌은 안 만지고 철학만 하고 있으니까 화났겠죠. 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레 목사의 그 아내인 몰리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또 악처로 소문나 있습니다. 남편이 설교하고 있으면 설교단에 올라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내려갔대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요. 잡힐 머리끄댕이가 없어서 저는 다행입니다. 다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악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남성 신도들은 좀 엄처시야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기 집사님 맞으세요? 엄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참 너무나 이 역사가 남성 중심으로 쓰였으니까 뭐 악한 남편 이런 통계는 별로 없잖아요. 뭐 왜 통계가 없을까요? 세상의 모든 남편은 악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뭐 악처 이런 이런 조사는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죠, 사실. 뭐 크산티페도 그렇고 소피아도 그렇고 몰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악처를 찾자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온 욥입니다. 우리가 욥 이제 격주로 욥 설교하고 있는데요. 참 어떤 사람이 거기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말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슬픔을 당했죠. 무려 7남 3녀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종도 다 죽었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하시기를 욥과 그 아내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그 아내의 생명은 안 건드렸어요, 사탄들이. 그런데 피부병을 줬어요. 얼마나 가려우면요, 욥이 기왓장으로 푹푹 끓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 지경이 돼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간직할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욥의 아내도 사실 크산티페나 소피아처럼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어느 여인이, 어느 아내가 거기서 당신의 신앙은 정말 훌륭해요, 당신을 본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저주 섞인 말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욥은 또 여기서도 아내의 말을 듣고도 당신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늘 한결같습니다 라고 하고 아내를 이제 설득을 시키는 것이죠. 뭐 뒤에 가면 우리가 욥의 결론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축복을 다 회복하여서 뭐 오손도손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뭐 좋은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악처였을까? 정말 욥의 아내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분인데요, 굉장히 전문직에 종사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슬픔을 당하면 주변에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 잘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믿고 위로를 받아라.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접근이죠. 그걸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접근 중에 가장 잘못한 게 당신 남편이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어, 그렇게 이해해. 굉장히 그런 거 상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왜 내 남편 데리고 가? 저 집 옆집 남편이 훨씬 똑똑해 보이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도 주변에서 뭐 가까운 사람들이, 평소에 관계 좋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위로를 하니까 이분이 정말 난생 처음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평생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인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하나님 욕만 했대요. 왜 내 남편 데려갔냐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자기보다 더 심한 쌍욕을 하나님한테 막 하더래요, 옆에서. 누군가 그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기도원에 상주하는 어떤 아주 그냥 할머니예요. 뭐 학식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말 쪼글쪼글해준 할머니인데 같이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 기도를 그치고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인생, 욕하는 인생이 자기보다 더 기구하더라는 거야. 뭐 열 몇 살 때, 뭐 내가 일찍 시집왔는데 열 몇 살 때 우리 남편 20살인데 겨우 데려가고, 뭐 6.25 전쟁 가서 데려가고, 뭐 이러고. 갑자기 자기 마음이 처음 기도원에 갔던 그 전문직 여성의 마음이 갑자기
처해지고 평온해지고 갑자기 그때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고백하게 됐대요. 어찌 보면 욥의 아내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남편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남편 말은 하나도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나가 죽어라라고 말만 하는 그런 악처로 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를 해서 욥을 고생을 시켜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몰라요. 그럼 화가 나야 되죠.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욥이 좀 바보같이 너무 착하고 신실하니까 하나님을 욕을 안 하니까 그냥 욥의 아내가 팍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 욕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렇게도 신실하고 싶냐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나가 죽어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감언이설은 너무 깎아내린 말이고요. 너무나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합리적인 말, 듣기에 좋은 그럴듯한 말, 사실 내 마음에도 없는 말, 만약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막 위로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닥쳤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말로 위로받을 자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들은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위로하고 어쨌든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로하는 대부분에는 이 일이 나한테 닥치면 어쩌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가요. 우리 교인들 설명 안 해도 잘 알다시피 제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누구 위로 잘 못하고 하는데 다행히 물론 우리가 어떤 이별이든 다 슬픈 거지만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그 슬픔을 당해야 되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일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세월호 같은 일들 보면 교회 목사님들 참 힘들었겠다. 어떻게 위로했을까? 부모들이 마음의 용납이 안 되는데 그건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 원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하나님 원망하라고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세월호 때 왜 목사님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왜 비판받았어요?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 우리한테 교훈을 주려고 일어났다. 일반 설교에서는 그런 말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판을 받고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정말 권력자들의 어떤 잘못이 일어났다면 교회는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비판해주고 그게 다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신 자녀 이름으로 인해서 그래도 사회가 좀 정의를 찾게 됐잖아. 하나님의 섭리잖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욥의 아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욥의 아내는요 그런 점에서요 가장 솔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너무나 우리가 솔직하지 않게끔 잘 포장되어 있고 미화되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그렇잖아요. 그죠? 용서, 구원,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그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신에게 솔직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연배인 분들이 막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책이에요. 아주 우리말로 번역한 건 200페이지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그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데서 따왔는데, 그 신에게 솔직히라는 게 honest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솔직히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대중성을 띠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신에게 솔직히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에게 솔직하자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사회의 부조리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가난하고 정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여러분들 악처라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미니스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지금 원인을 따져보고 진상을 규명해보고 해야지. 지금 당신이 내가 봐도 이 양반이 이렇게 살 양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평생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이라면 결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가장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이태리의 유명한 좌파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좌파 사상가니까 당연히 무신론자겠죠. 이분이 그 이태리 같은 나라는 비교적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워낙 그 이론이 또 주장이 세니까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욥기를 읽었어요. 안토니오 네그리가. 욥기를 읽고 욥기 해석서를 썼어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냐, 자기 잘 믿는 사람 고생이나 시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무신론자 안토니오 네그리가 욥기에 대한 책을 써서 굉장히 이거는 철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책이고 혁명적인 책이라 그랬어요. 혁명적인 책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가장 선한 사람의 아내가 하나님과 결별하고 나가 죽어버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혁명적인 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욥의 아내를 우리가 굳이 변명하고 함께 가자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감언이설로, 어떤 그럴듯한 말로, 어떤 이해되지 않는 말로 욥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그 구성이 치밀한 책인데요. 이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빌다,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딱 찾아와 가지고요. 욥에게 이제 굉장히 길게 한 20장에 걸쳐서 욥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가 있어. 들어보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 많아요, 거기. 그 빌닷이라고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나 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난 말들이에요. 막 듣기 좋은 말로 해요. 막 위로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욥을 통해서, 또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설사 내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어줍지 않은 논리로 그것에 설명을 달지 말고 솔직해져라는 거예요. 존 로빈슨 얘기도 그거예요. 솔직해져라. 그래야 너에게도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니스트해라. 그럼 네 자신에게도 어니스트하고, 네 자신에게 어니스트하면 하나님에게도 어니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가 증오하고, 믿음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학살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쨌든 기독교권이 가장 권력이 강한 나라가 기독교권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종을, 타 종교인을 학살하고 폄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들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따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독실하지만 왜 나와 다른 신앙을 믿는다라고 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고 왜 그들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말을 막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욥 아내가 그냥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 남편 힘들 때 좀 위로의 말 좀 하지. 그럼 굉장히 요즘 안티 페미니즘적인 발언입니다.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 욥의 관계 속에서 여자는 굉장히 오히려 일방적인 희생자인 거예요. 욥은 나중에 칭찬이라도 받지. 욥기잖아요. 그 책이 욥의 아내기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여인의 그 당시 가졌던 마음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말로만 치자면 우리 주님처럼 막말하신 분이 없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남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남의 좌판까지 뒤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엎으시잖아요.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또 바리새파나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자들아 그러고요. 또 수로보닉의 여인 만났을 때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내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인은 개같이 취급한다고. 이방인을 개로 불렀어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탄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도 주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환전상들, 돈을 가지고 오면 그때 시골서부터 양 끌고 갖고 오기 힘들잖아요. 염소 끌고 오기 힘드니까 와서 바꿔주는 거예요. 좀 고리대금을 고리로 바꿔줘서 그렇지.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장사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제사장들이 거기서 몇 프로 뛰어가고 이런 아주 그냥 추악한 구조를 본 거죠. 거기에 분노한 거예요. 분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한번 성숙해졌던 거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시대까지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다 맨날 성경에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욕한 거 하면서 집에 가서 뭐예요? 자녀를 키우는 탈무드식 교육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똑똑해졌나? 이런 책들 사서 막 우리 애들 키우는데 도움될까 보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사실 보면. 성경에서 보면 맨날 바리새파 욕하는데 탈무드나 보고 있고 말이죠. 그거는 제가 그 탈무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탈무드같이 거기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화가 났을까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갈까? 왜 저들의 마음엔 저렇게 신실함이 없을까? 솔직함이 없을까? 왜 이웃에 대한 공감이 없을까? 조금 그 율법에 어긋나면 그냥 마치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얘기할까? 수로보닉의 여인 보고서는 예수님도 고민했던 거지. 지금 온갖 데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과 지금 내가 어떤 말을 섞거나 그의 치유 행위를 하면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될 텐데 왜 겁 안 나겠어요? 우리 정의로운 사람들 편들 때 겁나하는 거 있잖아요. 여론을 눈치 봐야 되고. 예수님들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냥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너 개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 지혜롭게 그걸 받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깨우친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이 바리새파 정말 탈무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다 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욥의 아내의 그 발언을 보시면서요. 정말 욥의 아내는 어떤 틀을 깬 사람이다.
우리가 그동안 막 순종적인 말, 뭐 아름다운 말 그렇게만 신앙 고백하던 것에서 틀을 깨서 한번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고 틀을 깬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흔해졌는데요. 그 아주 유명한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변장을 하고 이제 때로는 뭐 거리내 변장을 하고 하든지 그래서 뭐 지하철역에서 이런 연주를 하는 것들 이제 동영상 유튜브가 요새 워낙 발전해 있으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효시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같이 합작으로 한 그 이벤트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DC 어떤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조슈아 벨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허름한 복장을 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연주를 했는데요. 그때 사용된 악기는 350만 불짜리 그 뭐죠? 기병 씨 그런 거 잘 외우잖아요. 스트라비. 하여튼 기병 씨한테 말 들으세요. 하여튼 유명한 바이올린 악기 있습니다. 그 350만 불짜리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유명한 그 음악 홀에서 뮤직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제일 싼 표가 100불이었답니다. 그것도 한 10년 전 가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 지하철역에서 공연을 하는데 2시간 공연하고 벌은 돈이 32불인가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툭툭 던져주고 가는 거죠. 아마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어저께 그 공연 보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또 신기하니까 어린아이들 귀가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조금 이제 오래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좀 부모도 아이를 위해서 좀 기다려주다가 한 2, 3분 지나면 아이 손잡고 끌고 가고 그만하자 뭐.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바하를 거기서 연주를 했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요즘 너무 많아서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테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요. 사람들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전문가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회장에서 비싼 돈을 내고 그에 합당한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을 입고 점잖게 가서 그러니까 순서지를 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틀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음악은 뒷전인 거예요.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틀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깬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하철역에서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연관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아름다운 말들, 미사여구들 이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과감하게 욥의 아내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욕설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 기존의 틀을 깨는 그 신앙이 중요했고요. 바로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도 틀을 깨는 사람이었죠. 안식일 날 밀밭에서 제자들이 따먹으면 도둑질이고 안식일도 어기고 두 가지인데 야 배고파서 그랬다 어쩔래 이러고 나온 아주 뻔뻔한 분이었어요. 신앙은 틀을 깨는 겁니다. 정해진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틀을 깨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좀 틀 천천히 깨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파격적이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의 아내는 마지막 말은 농담으로 잊어버리시고요. 욥의 아내가 보여준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내가 공손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아내의 그 분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분노의 내용에는 정말 하나님은 책임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우리가 그것까지도 틀을 깨고 물어볼 때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전통적으로 욥의 아내를 악처로만 봐왔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 틀을 벗어버리고 욥의 아내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글로만 보자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욥의 아내의 그 말투로만 보자면 불쾌하고 정도 없고 메마른 여인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녀가 그렇게 화를 내기까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롭게 살아오던 욥에 대한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없던 이 땅에 살아가던 욥과 그 아내는 분노했던 것이고, 욥이 그것을 견뎌내서 훌륭한 것이라면 욥의 아내는 남편의 그 견뎌냄을 정말 애처롭게 여겼기에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미사여구나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류하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